오전에 우리가 공부를 시작했다가 좀 시간이 부족해서 쉬운 멍에 가벼운 짐, 성경을 부분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일반적인 온유와 겸손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성경에서 나오는 모세의 온유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죄인된 피조물이 온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온유하고 그리고 겸손한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는 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 그러니까 죄인된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완벽하게 온전하게 그분의 지배를 받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설교의 중간에 이 지배를 받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특히 요즘은 더 그렇죠. 아주 거부감이 느껴져서 아주 그냥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표면적으로 아니면 이면적으로 감성적으로 하여간 그럴 수도 있는 얘기가 이게 이 단어가 지배를 받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일본에게 36년 동안 강제로 지배를 받아본, 그럴 때 쓴 지배라고 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지배라는 용어를 이렇게 빗대서 쓴다는, 설명하기 위해서 쓴다는 건 어쩌면 이게 자살행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굳이 지배라고 하는 용어를 다시 꺼내 들어서 온유하고 겸손이라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를, 완벽한 지배를 받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고 같은 위치다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창조주는 우리를 만들었어요. 지배하려고.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동차를 만들어요. 우리는 자동차를 지배하고 싶죠. 하다못해 우리는 자녀도 지배하고 싶은데, 하다못해 우리는 내게 주어진 회사도 그리고 나라도 지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지배하고 싶다는 건 그건 당연한 거죠. 피조물을 우리들끼리도 서로 지배하고 싶단 말이에요. 겉으로든 속으로든 아니면 양쪽 다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신다는 게, 더군다나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지배해서 온전하게 만들어서 구원하시게, 그런 지배를 하시겠다는데 그게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순종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싫어하죠. 일단 성경에서 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지배하기 원하셨던 하나님과 지배받기 싫었던 사람. 그러면서 이제 지배라는 게 뭔지 이제 계속 꿰뚫어 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요. 여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첫 번째 계약하는 장면입니다. 10가지 계명 등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명령을 모두 지킨다면은 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붙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말씀을 잘 지킨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소유 이거 지배죠. 내가 뭔가를 소유했는데 지배하지 못하는 소유가 있을 수 있어. 아까 차 얘기했잖아요. 차를 제가 소유했는데 아이고 이거 깜깜한 밤이니까, 비 오는 날이니까, 눈 오는 미끄러움이니까 가자고 깨울 수가 없어. 오늘은 날이 이렇게 끄무름하니까 좀 늦잠 좀 자게 놔두자.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밤이든 낮이든 오히려 이럴 때 타려고 내가 너를 샀지. 그러면서 내가 하여간 어려울 때 얘를 타고 질척한 곳이든 아니면 어떤 곳이든 뭐 마른 땅, 지른 땅 할 거 없이 다 걔 타고 다니잖아요. 지배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뭐든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이 충만하면서도 너희는 나의 소유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소유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지배를 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를 한다는 건 말씀으로 우리를 지배해, 명령으로, 율법으로 우리를 지배하시면 우리가 그게 순종함으로 복종을 하면 지배를 당하게 된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또 너희는 나의 대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좋은 쪽에서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소유되는 것을 싫어하죠. 율법이라는 건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소유합니다. 지키고 그 사람을 대제사장 나라 되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옛날 권사님들의 기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안 되게 해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나의 소유, 대제사장의 나라. 뭐냐? 조건부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율법이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말씀들을 다 지킨다면, 그 말씀이 너희를 지배한다면,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안 됐죠. 똑같은 이야기가 에레미야 7장 23절과 30장 22절에 너희들이 내 말을 다 지킨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관계죠. 하나님하고의 관계. 근데 가만히 그걸 뜯어보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 남남이 아니에요.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그러니까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뭐를 전제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다 지킨다면. 개인으로도 했죠. 여호수아 갈렙에게도 그 얘기를 했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다 지킨다면 이라고 하는 조건부로 내가 너를 지배할 수 있다면, 말씀으로 너를 지배할 수 있다면, 온전하게 너를 지배할 수 있다면, 네 생각과 행동을 지배할 수 있다면 이러한 것을 약속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동안 모태신앙이라서요. 그랬는지 좀 이렇게 우습게 하는 건방증이 있어서 그랬는지 주일 성소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는 문제가 될 게 크게 없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신학교를 가냐,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냐 안 가냐 이 문제 때문에 이 속에서 걸림이 있었지, 소위 기독교 문화적인 형편에서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었단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교회에서 뭘 맡아서 하는 거, 또 뭘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거, 또 헌신을 하는 거, 또 그런 문화권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큰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별로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주일 성수하면 복 받는다, 11조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를 의식적으로 싫어했어요. 잘못된 거. 근데 지금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게,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올 때 가장 먼저 걸리는 게 주일 성수의 문제와 11조의 문제와 또 믿는 자와의 결혼과 또 이 기독교 문화의 그 안에서, 그 바운다리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버리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상을 받습니다. 그게 맞아요. 주일 성수 안 하게 되면은 그날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도 있고, 원하는 사람을 쉽고 편하게 만날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 즐거운 것에 가고 먹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급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지고 소원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장애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 쪽에서 오는 것이 줄어들거나 끊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해를 만나야 해바라기는 펴지는 거예요. 사람은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 들어야, 경험해야, 그에 의해서 살아야 사람은 하나님 쪽에서 오는 그 무엇인가가 나에게 효과를 발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고 세상은 어둠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둠에서 일주일 동안 살다 최소한 하루 정도, 이거는 하루 가지고 안 되는 문제지만 사실 그 정도가 없다면 아예 이 사람은 어둠의 자식이 돼버려요. 빛이라는 게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예 모른다. 여러분 주변에서
교회가 뭔지, 기독교 문화적인 게 뭔지, 뭐 하나님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환경에서 나서 지금까지 자라 어른이 되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을 두고 난 사람들을, 그 가정을 주변에서 가만히 보십시오. 어둠 그 자체 아닙니다. 어둠이 뭐예요?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거고, 감각적으로 안 보이니까 감각적으로 사는 거예요. 멀리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 얻으면 그게 좋은 거고, 내가 무엇인가를 잃는다면 그게 더 나아가서 씹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람 단순하고 정말 사람 아주 단조로운 삶을 살게 돼요. 지금도 이 구약 시대에 똑같은 게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최소한 그의 말씀 지켜서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만 지키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그 말씀들이 나를 지배하기만 하면 지배하는 것만큼의 상급을 우리는 얻어요. 구약 시대. 그럼 신약 시대는 뭐냐? 구약 시대라고 한다면 말씀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걸 변조해가지고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집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허점이 있어서 그게 바로 에레미야 31장 32절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손을 붙잡고 이 날개 등에 태워서 너희들과 함께 했지만 너희들은 나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 에레미야 31장 32절 말씀.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데 그게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너희들의 마음 속에다가 내 말을 두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신약이죠. 그 신약의 핵심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말씀은요, 내가 그거를 꺼내 들면 내 거가 되는 거고, 내가 그걸 덮어버리면 그거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조명해서 보고 기억하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인 거고, 내가 덮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단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의 외부에서도 나의 안에서도 함께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필요가 없어.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감출 수도 없어. 감출 필요도 없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새로운 언약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둔다는 건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하나됨을 요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 되었던 것처럼 이들도 우리들 안에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클럽에, 이 하나님 클럽에 이 사람들도 조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이들을 보호하십시오. 이들과 하나 되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이게 아주 이 단편적인 말씀, 내 기억 속에 또 어쩌면 나의 감각 속에 또 나의 느낌 속에 있었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주인이라서 내가 취사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내가 취사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한다는 거고 나를 돕는다는 거고 그런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전혀 다른 시대가 열렸죠. 자, 하나됨. 이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구약 시대 때는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대로 지키는 것이 문제였다면 신약 시대에는 하나됨.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것도 하기 싫어. 간섭받고 구애받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주중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쭉 거기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게 되는데, 역사적인 흐름을 순식간에 저에게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뭘 보여주시냐면, 왜 사람이 지배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구원자 하나님 앞에 왜 지배를 받기 싫어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일단 역사적인 흐름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측면을 볼 거예요. 교회, 그리고 세상,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들, 이 세 가지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한번 보죠. 첫 번째는 이제 교회, 다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하나됨의 지배를 받는다? 쉽지 않아요. 어떤 흐름이 있냐면은, 일단 역사적인 흐름을 좀 우리가 읽어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적으로 볼 때, 이건 신자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 볼 때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오시고 초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하나 된 개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됨이 저기서 이루어졌어요. 온전한 지배, 영이신 하나님의 지배가, 또 지배를 받는 피지배자들이 저기 있었던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지배, 그리고 피지배자가 하나 되어 있던 곳, 이게 교회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지배하시는 성령님과 피지배 받는 신자들이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일들이 겉으로 벌어지냐면, 순교와 성장, 이건 반대되는 얘기예요. 이 순교와 성장이라는 건 교회 안에서밖에 있지 않는 일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해를 당하고 결국 죽음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해. 신기한 일인 거죠. 이거 말이 돼요? 박해를 당하면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퇴색되고 이게 더 축소가 돼야 되는데, 박해를 당하는 망에 순교를 당할 때까지 박해를 당해도 성장하더라는 얘기예요. 성장. 교회. 자, 그러다가 313년쯤 해가지고 교회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성령님과 지배하시는 성령님과 피지배하는 이 신자들이 순교하고 성장을 하다가 이 교회가 어느 날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엄청 좋을 것 같지만 정치와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부패, 타락, 왜곡. 자, 성령님과, 그러니까 지배하시는 성령님과 온전히 지배받는 신자들이 있을 때에는 비록 인간적으로는 순교가 있었을지 몰라도, 박해가 있었을지 몰라도, 고통과 압제를 받음이 있었을지 몰라도 교회는 성장했어요. 이게 숫자적으로도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도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멍석을 깔아줬단 말이에요. 이제 313년에 교회를 박해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히려 교회를 우리가 다 믿어야 된다라고 이제 권장을 하면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오히려 안 믿으면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안 믿으면.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들 생각에는 봐요. 박해를,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니까 성장을 했으면, 이제 우리들 생각에는 이제 뭐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세금 감면해주고 뭐 해주고 뭐 목사님 소리 불러주고 항상 어디 유치원이나 아니면 학교 운동회 할 때 앞에 천막에 그 저기석에 그 뭡니까 내빈석 뭐 앞자리에 이렇게 앉게끔 해주고 이런 위치에다가 놔주면 교회는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저기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부패와 타락과 왜곡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천주교회라고 하는 유니버설 처치가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그냥 그 제국을 이루면서 그 안에 모든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정치인을 임명하고 정치인을 컨트롤하고 교회라고 하는 토대 안에서 멍석 안에서 모든 것이 거쳐가야만 하는 아주 대단한 그런 세력의 오아시스가 됐거든요. 원천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표시가 나느냐면 부패하고 타락하고 왜곡돼. 그러니까 신자는 타락하고 교회는 부패하고 복음은 왜곡되는 시대가 저 때부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교회는요 좀 박해 받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훈이 그래요. 이게 너무 나먹이면은 이게 뭐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이게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참 좀 불분명해요. 이거 역사적인 흐름이 그래요. 가만히 보면. 그러다가 영적 각성자들이 생겨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요. 종교개혁은 루터나 칼빈에 의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잘못 보셨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루터나 칼빈은 종교개혁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한 측면을 말하는 거지 실질적,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에요. 종교개혁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건요. 일단 영적인 이 각성자들의 각성됨과 미리 각성됨과 순교의 바탕이 있었어요. 루터가 이걸 반박문을 저기다 갖다 붙이게끔 만드는 그 선배들의 그 죽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미리미리 있었다. 그거에 의해서 맨 위에 누가 섰냐면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나 이런 사람들이 섰을 뿐이죠. 그러니까 역사는 승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록되어 남아있을 뿐이고 그 밑에 죽었던 사람들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를 애국한 사람들은 전부 저기 유성현충원이나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면 있어요. 그 진짜 우리나라 애국자들이에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뭡니까? 저 진짜 애국자들은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살아남아서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은 그건 글쎄 진짜 애국자들은 죽은 사람. 여기 보세요. 부패와 타락의 영적 각성자들의 순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교황이 분리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구교가 있고 신교가 있잖아요. 뭐 지금은 뭐 어떤 게 더 크냐 작냐 이게 말할 수 없이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언제부터든지 애초에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 거. 그러니까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시작했고 그냥 교회는 교회대로 아니 그렇지 않고 저런 과정을 통해서 나누어졌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이게 세상인데요. 그러면 세상이란 뭐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든 것을 다 세상이라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잠을 깨시고 끝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 세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요 종교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어떤 문명이든 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 그러니까 그 왕 자체가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러니까 왕이 모든 제사도 다 지내고 그런 그 뭐랄까요, 이 신과 정치가 하나 된. 그러니까 저거예요. 종교의 범주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 교회가 출현해서 거기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이집트는 파로가 바로 신이었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보세요. 고대 그 왕조들을 보면 다 자기가 신이라고 같아요. 물론 뭐 이렇게 신을 섬기는 뭐 제사장들을 뒀지만 실질적으로 가만히 보면 자기가 다 신인 거예요. 종교의 범주 안에서. 그러니까 그 신이 모든 것을 하죠. 신이 정치를 하는 거고 신정 정치죠. 신이 뭡니까? 경제, 사회 전반적인 흐름에서 다 개입하는 거죠. 그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었죠. 세상에 모든. 지금처럼 무슨
공화 뭐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저렇게 범주 안에 있다가 이게 어디 안으로 편입되느냐면 그 종교의 흥망성쇠의 흐름에 따라서 교회 안으로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큰 건 교황인데 그 교황이 다 통치를 할 수 없으니까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이 세상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는 추기경이나 그런 성직자들이 그걸 다 해석하고 그 각도에서 이 세상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를 그 컨셉에 맞춰서 가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보세요. 그 저기 어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던 무슨 베르사유의 장미 만화 이런 거 보면 또 그런 비슷한 만화들을 보면 추기경이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치인들 몇 명 이렇게 잡고서 왈가왈부하고 배후 조종하고 노략을 펼치고 뭐 하는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 종교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도 무슨 범주에서 쓰고 스콜라 신학의 범주 안에서 쓰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그 범주 안에서만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가끔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의 나체가 공공연하게 조각이나 그림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게 언제부터냐. 그 비너스상, 이게 가슴 이렇게 보이는 이런 게 언제부터냐. 문예 부흥 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사람은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대해서는 조명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이 육체라는 건 감추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 어디서 나온 생각이에요? 교회 안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그 컨셉 안에서 경제도 이루어지고 정치도 그렇고 사회 문화의 모든 전반의 흐름이 다 거기서 나와요. 그 안에 묶여 있었단 말이죠.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서 부패가 일어나고 타락이 일어나고 왜곡되어져서 이거는 아니다 싶은 것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만 사실상 이걸 뚫고 나올 수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범주를 뚫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워낙이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어마어마한 이 장벽을 누가 무너뜨려 주냐면 종교개혁자들이 이거를 무너뜨려 줍니다. 사실 종교개혁자들은 문예 부흥을 이루려고 한 건 아닙니다. 교회를 바로잡고자 한 거지 그 교회를 허물어 버리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불과 몇 년 사이에 교회라고 하는 것의 지배를 다 벗어나 버려요. 그냥 물밀듯이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세상의 원위치로 싹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자기 개인 사람을 위한 정치, 사람을 위한 경제, 사람을 위한 사회, 사람을 위한 문화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슨 흐름이냐면 신본주의적인 그런 흐름에서 인본주의적인 흐름으로 나오게 된 게 바로 종교개혁과 그 위에 나오는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문예 부흥이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여성에 관해서 관심이 있어요. 본능이잖아요. 여성은 남성에 관해서 관심이 있어요. 다비드상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비너스상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아주 천재죠. 그 사람을 위한 의술, 사람을 위한 문화, 예술, 사람을 위한 이 기하, 설계 여기까지. 전에는 하나님을 위한 건축, 하나님을 위한 그림, 하나님을 위한 문화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위한 것이 다 돼버렸어요. 자, 여기에서부터 문제는 오는데 그렇다면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이 진짜 자기네들이 처음 생각했을 때
복음이 이게 아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으면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했어야죠. 근데 오히려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흐느적거릴 때 저는 흐느적거린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못 받으면 흐느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신약시대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말씀의 지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시대인데 종교개혁하는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러 들어가자고 한 데가 어딨냐? 그렇게 종교개혁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단으로 몰려서 다 죽었어요. 재침례교도, 분리주의자들, 청교도들, 이런 사람들은 틀 잡힌 신앙의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새로운 이단으로.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도망가다 영국 거쳐, 네덜란드 거쳐, 미국으로 간 거 아닙니까? 자살행위죠. 자살행위. 우리는 추수감사절 때 터키라고 하니까 뭐 이미 몇백 년 지나 미국이 이미 교회적으로 기울어버린 상태에서 문화적으로 해석할 때 그 옛날에 전설이지만은 그 현실에서 백 몇십 명이 가가지고 불과 몇십 명, 뭐 거의 다 죽고 한 해 겨울 거기서 나서 불과 몇 명 살아남은 건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그러면서도 감사했다. 여러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영성을, 그들의 이 헌신을 우린 상상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게끔 누가 내몰았어요? 종교개혁한 사람들이 내몰았어요. 그 흐느적거리는 와중에 그 안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은 여전히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 오히려 종교개혁에 나섰던 그 같은 편이었던 그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 남은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그 남겨진 그 삶. 현재 어떻게 됐어요? 현재. 그러니까 현재는 인본주의적 배경에서 교회가 살아. 그게 참 이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세상 속의 교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속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세상 속의 교회는 지금도 아마 화둘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의 교회냐 아니면 세상 밖의 교회냐 이게 일종의 상징적인 단어 선택이거든요. 근데 이거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컨셉이 많이 바뀌거든요. 신자의 컨셉이 바뀌거든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자, 이걸 좀 풀어서 말하면 인본주의적인 그런 배경 안에 교회가 있어요? 아니면 신본주의적인 배경 안에 우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세상 속의 교회예요. 우리 세상 안에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신자들이 모두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냐면 진정한 왜곡된 종교개혁의 그 수혜자들이 다 되어버려서 우리는 인본주의자가 됐어요. 종교개혁을 진짜 하고 싶었던 영적 각성자들은 인본주의로서의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본주의적인 진정한 종교개혁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소수들은 지금도 깔려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문예부흥과 더불어서 종교개혁을 똑같은 위치에 놓고 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뒤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문예부흥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신학이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자유주의 신학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신학의 대가 하면 독일인데 그 독일에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다 일반화가 되어버렸어요. 신은 죽어요. 그나마 그게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의 교회가 이 국력과 맞서서 성장하고 선교자들의 순교의 피들이 선교사들 그리고 헌신된 교회들의 이 헌신과 순교의 피가 있어서 그나마 복음주의적인 전통이 요만큼 정도 살아있는 거지. 사실 따지고 보면 진정한 지배를 받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영이신 하나님의 지배를 완벽하게 받는 이 복음의 이 신약 시대의 핵심은 지금 별로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이단 소리 듣는다. 우린 세상 속의 교회가 돼버렸다. 성경을 볼 때 나는 인본주의자 아닙니다. 신본주의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성경 해석하는 게 진짜 인본주의적 각도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온전히 지배를 받는 사람이 맞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는 인본주의적인 바탕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구약시대 내가 원하는 것만 나의 유익을 따라서 골라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어떤 신학의 조류든 다 인본주의적인 각도에서 다 세워지게 돼요. 지금 최전선에 있는 이 그나마 복음주의적인 전통을 가진 교회들을 대표하는 게 신종통주의 신학이에요. 신종통주의 신학도 언젠가 제가 한 번쯤을 여러분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신종통주의도 인본주의적인 배경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역사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성령님에게 지배를 받아야, 온전한 지배를 영이신 하나님에게 온전한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역사적인 흐름을 가만히 볼 때 지금까지 장황하게 제가 저만 아는 얘기를 마구 늘어놨던 건 제가 이렇게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하, 나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1960 몇 년도에 태어날 때 이미 이 세상의 흐름은 인본주의적인 성향에 있는 복음에 의해서 이 배경 아래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배경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신학을 공부했고 그 전통 아래서 나는 의문 없이 살았다. 그러니 내가 진짜 온전하게 지배를 받을 수 있겠냐? 지배 못 받죠.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거죠. 원래 나는 믿는 거라는 건 인본주의적인 배경에서 태어난 이런 식이다라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의심 한 번 없이 계속 그렇게 자라왔으니.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은 뭘까요? 성령님의 지배를. 이 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목만 써갖고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 다음에. 여 밑에는 이제 여러분이 받아 적으셔야 돼요. 성경과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지배를 온전하게 받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들 나를 따르려고. 그때 너희들 나를 할 때 나를이라고 하는 건 누구고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제자죠. 여러분 지금 주님의 제자입니까? 이 길 원하시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따라오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너를 부인해야 돼. 네 십자가를 져야 돼. 진정한 지배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저에게는 이 말씀이 다시 떠올랐지만 참 새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지배라는 건 내 생각을 포기해야만 지배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배는 성령께서 젠틀하게 내게 원하는 게 있어요. 야, 김 목사 너는 이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이 일에 대해서. 너는 이쪽으로 기도해줬으면 좋겠어. 너는 이 말은 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이건 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힘 다해서 능력 다해서 나중에 네 목숨 다해서 이건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젠틀하게 와요. 그러면 내가 그걸 오케이 그렇게 합죠 라고 그냥 동의해서 간다면 사실 부인할 필요가 없지만 글쎄요 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결국은 그 자리에서 부인을 하든 이유를 다시 물어보고 참고사항을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부인을 하든 결국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온전한 지배. 그러니까 제3의 방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께서 원하는 게 A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B 아니라서 이게 서로 절충해서 C 안이 나오는 건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아직 어리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로 내가 내 뜻을 굽혀줄게. 이건 지배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건, 그분을 온전히 믿는다는 건 내 상식과 내 합리와 또 내 모든 경험상으로 이건 아니라고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그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지배하려고 칼을 들이대지도 않습니다. 지배하려고 돈을 가져다가 줄게. 이렇게도 안 해요. 너 이거 지키면 내가 이거 줄게. 제가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이런 거 내가 필요하면 그분이 이거 주실라나 해가지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거 가지고서 사람을 이렇게 잡아 당기는 하나님 아니란 말이야. 너 말 안 들으면 너 내가 이렇게 때려줄 거야? 이렇게 해서 몽둥이를 갖다 놓고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지배하려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젠틀하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항상 그래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 관계가 정석입니다. 그게 지배자고 피지배자예요. 그분은 내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요. 이게 지배자고 이게 피지배자. 예전에 구약에는 그걸 말씀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 때는 영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한다. 성경에서는 자기를